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들하고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교회의 위기 시대에 대한 7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그 밑에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의 산을 그어라. 지금은 정말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위기는 성도가 말씀을 버렸다.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도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설교는 잘할 수 있고 또 듣는 것만이 하는데 자기가 말씀 앞에 앉아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듯이 말씀의 묵상을 퍼올리지를 못하는, 그걸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실종돼 버리고 말씀이 기갈한, 그것은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 자체를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 읽기는, 성경 읽기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돼, 이렇게 거짓말을, 사기를 칩니다. 그건 여러분 사기예요. 그럼 믿지 마세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뭐 안 모이고 이런 거 많이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위기로 봤을 때 거룩성을 교회가 상실했다. 뭘 상실했다? 거룩성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와서 찬송해요, 집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그게 아니고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우리, 다시는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힘, 이 거룩성이 성도에게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이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뭐 죄에서 구원받아서 말하는데 죄와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 추구하냐면 세상 것을 추구해요. 교회 와서 나를 알아주는 거, 나를 인정받는 거,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만사 형통하는 거, 무당한테 가서 구했던 것을 똑같이 교회 와서 추구하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이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 이긴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죄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위기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는 모든 곳에,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영화, 뭐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 유명한 영화 있더만요,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 근데 그 영화에서 뭘 다루냐면 목사를 마약 판매업자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딸은 뭡니까? 마약을 하는 아이로. 그래서 목사가 마약 비밀리 팔겠죠. 마약을 팔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른 지하에서 마약을 하는 그런 묘한, 그리고 그 영화 타이틀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이렇게 더 씌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회 안에서 이걸 지금 뭐 어쨌든 명예 뭐로 뭐 제소를 하냐, 이런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미 뭐 그들이 뭐 빛을 싫어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 도전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들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는 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는 음흉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를 해버리는, 참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화들이 전부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히트를 치고, 그렇게 그런 기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자극을 줘야, 드라마든 반성경적인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뭘 해야 오늘날 인기를 얻고 대박을 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지옥 백성인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심으로 거듭난 것이 맞다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우리는 역사, 문화적으로도요, 크게 인류 역사는 두 가지 문화가 있거든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있어요. 헤브라이즘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본주의 아닙니까? 르네상스는 전부 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에는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계속 교차하고 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굉장히 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저는 뭐 목사로서 제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뭘로 착각하냐면,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교회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가치관이 변한다. 우리가 지금 쉐마 국제학교라는데 왜 합니까? 뭐 영어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저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부모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까? 아이들의 이 세상, 이 인본주의, 이 원수가 따라놓은 이 세상 문화에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꿇고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상 문화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 그것이 아니고 가치관이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전의 가치관은 너무너무 배설물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옛날에 즐겼던 거 더럽지 않아요? 지겹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마라, 뭐 성적으로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추하고 더러운 거죠.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자, 오늘 우리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큰 집 같은 거, 또 아주 금그릇 같은 거, 또 은그릇 같은 거.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큰 힘을 갖는 거, 남이 알아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문제는 이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사실 이 가치를 말할 때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가, 정말 원수가 이 땅에 깔아놓은 이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단에서 해방됐다고 말하지만 이 원수가 깔아놓은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많은 고민이 뭐가 나오냐면, 정말 구걸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풀 워셔에 짧은 영상을 올려놨고요.
뭡니까? 이 아더 핑크가 이게 청교도 신학자인데 아더 핑크의 책들을 보면 이 가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도서 목록에서도 아더 핑크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읽히기 위해서 진짜 구입을 해다놨어요. 저도 뭐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저도 잘못 가르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안 했나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인치시고 내가 죄와 싸우는 삶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 가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고 네 구원받을 사라고 하는 목사가 주입하고 사람이 주입하는 이 가짜 구원의 확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갈 거라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저 오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한대요. 참 은혜됐어요. 여러분 다니엘 7장부터는 22장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묵시예요. 묵시. 말세 때 일어날 묵시에 대한 성경 말씀이었죠. 놀랍게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그리스에게 무너지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지고 로마는 열발가락 시대 유럽으로 열발가락 시대로 흩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는 열발가락 시대로 유럽의 중심한 문화 영향을 받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가치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천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면 내가 천국 갈 백성이 아니라면 여기 앉아있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회심의 이야기가 없고 내 인생의 가치가 전환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누구를? 남을? 자기를. 자기. 신앙은 나에 대한 이야기지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 가지를 말하죠. 깨끗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큰 그릇, 은그릇, 금그릇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그릇.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 어마어마한 빌딩에 관심이 있겠어요? 많은 공부한 사람이 관심 있겠습니까? 어디에 관심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 거룩한 삶, 선한 삶, 거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뭐 세상 가서 돈 벌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얼마나 많이들 힘들까? 이런 세상에 가서 싸우면서 우리 아까 새가족 지금 수련 후에 최성훈 성도님 보니까 통역을 하러 한 달이면 절반을 나가 계시더만요. 유럽에 갔다가 파리로 뭐 스위스 갔다가 금요일 날 밤에 도착해서 금요 예배로 오셨어요. 그러면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또 어디 가신다 그랬더라? 예. 동유럽 쪽 어디 가신 것 같아.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헝가리 간다 그랬더라. 부다페스트 간 거예요. 예. 저는 비행기 많이 타봤어요. 이거 너무 이 사정을 잘 알거든요. 전 코로나 와서 지금 비행기 안 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해도 저 비행기 안 타요. 왜? 저를 위해서. 쉽지가 않아요. 문화가 계속 다른데 기후 다르죠. 물론 언어야 뭐 본인이 통역하러 가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참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밤에 그날 나는 참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더라고. 금요일 날 도착해서 우리 금요 기도하고 아이 데리고 가고 돼지 한 마리 부른 놈 데리고 가고 챙겨가지고 아들놈이니까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밤에 가서 갔다 온 리포트를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회사는 내가 피곤하냐 거기 관심 없다는 거야. 얄짤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회사는 얄짤없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참 제가 참 안쓰럽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그 가치, 그걸 추구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겠지만은 이 땅은 짧아요. 그냥 속히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거기에 가치, 천국의 가치는 달라. 하나님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려요?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 세상에 일을 하고 이 거룩한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부터 종일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함께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목사인 저도 뭐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나거나 세상 나 그렇게 안 살지만 제게도 이미요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망, 욕구들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너무너무 부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난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대로 살고 싶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몸부림칩니다. 로마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간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주 예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 목사라고 해서 다 완전히 거룩하냐, 이 세상 욕구나 충족들을 버리고 사느냐, 그러지는 못하죠. 늘 고민이죠, 그것들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가치관에 성경적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그 영향을 받고 사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대로 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역사 현장을 가지만 역사 가르치고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저는 반드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는 거죠. 자, 우리 미가서 6장 6절로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이 미가서 선지자가 굉장히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할까?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하나님은 천천만의 수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물질 공사에 감동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미가야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공사를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따라서 신앙은 본질적 이야기다. 신앙은 본질적 이야기지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교회 큰 것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전 톨스토이 집 앞에 가봤거든요.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 모스크바 갔을 때 봤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톨스토이 글들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거듭난 것은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뭔가 크렘린 궁 앞에 있는 그런 데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 유배 가가지고 아주 초라한 그 시베리아 무너져가는 그 교회당에서
부활절 아침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부활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스크바에 가보세요. 제가 다녀볼 때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데가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교회당 모습들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보다 훨씬 뭡니까? 헤르미타지 박물관이 더 아름다워요. 가보면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궁전 같은 예배당에서 돌스토이가 회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천의 만만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을 자랑하는 건 되겠죠. 하나님은 물질 공세에 거기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어마어마한 걸 뭘 하고 뭘 대단한 걸 하고 지구 그야말로 5대양 6대주를 다 복음을 시킨다고, 복음화 시킨다고 하나님이 감동받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8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고뇌할 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다. 하나님이 추구한 것은 선한 것이 뭐냐? 그 선함에 대해서 말하죠. 오직 뭘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정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표현할 때 인자로 표현하지만 저희가 볼 때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천천의 양을 드리고 또 뭡니까?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장 교회가 어려진 게 뭐냐? 교회의 거룩성이 없어졌어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세상, 나와 불신자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의 옆집 아줌마 아저씨, 또 여러분이 가는 직장 동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것 말고. 그럼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가니까. 여기 인도굴에 오면요, 청계사 절 뭡니까?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은 계속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라. 이게 계속. 그럼 망할 때 왜 망했냐?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망할 때 마지막 다니엘이 충고해요. 왕이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마지막 꿈 해석해 주면서 그거 충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불신자와 뭐가 달라졌어요? 교회 오는 거 여러분, 교회 오는 행위 말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저는 꼭 우리 성도님들이 점검하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경제활동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주어졌나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나요? 우리는 정직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직하게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지금 온갖 세상은 기독교를 야유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핍박받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왜? 나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속적 가치, 세속적 추구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왔으니까. 세상도 알지만 하나님도 압니다. 진짜 체인지가 일어났냐.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위로 좀 받고 싶고 공동체는 뭐 기도고 싶은 이런 욕구로 교회 와 있는 건지, 정말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가 돼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전환이 나서 정말 이전에 즐겼던 것, 추구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지금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받았냐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한번 출생을 하지 않아서 그걸 이제 출생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요. 그러니까 아주 지식인 니고데모 못 알아듣고,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 두 번 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창조의 영, 이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것은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이들도 거듭나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동해에서 서로 부는 거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듭난 것은요, 논리로 정리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사람 자체 영혼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뭘로 아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 구원파가 이제 그거 하거든요. 몇 월 몇시에 내가 영접하고 나 거듭났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사람들이 심어놓은 인위적인 구원의 확신,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열매는 없는 이 세속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는 오래도록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목사로서 이런 책임감에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세계교회가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 부담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았어요. 뭐 응답 받으세요. 뭐 이런 성경하면 여러분 전부 다 막 얼굴이 희색이 바르고 할렐루야. 목사도 알아요.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인사 아까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 이거 하려다가 안 했어. 그거 해봐. 여러분 금방 화색이 막 돕니다. 맞죠? 아니 목사 35년 목회했으면 뭐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장사만 35년 해도요, 오는 사람 보고 다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자리에서 35년 목회했으니 뭐.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천국 갈 백성인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후손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신다. 자,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 항상 제가 질문할 때는 어떻게 대답하라? 거기 있는 거 대답하면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세상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한 거지. 무슨 사단 마귀 귀신에서 해방되고 무슨 죄에서 해방되고 그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 55장 보면요,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곳,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간통하는 주제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기사를 간통하는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다는 말은 땅의 인간이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죄인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영의 근육을 키워가면서 죄와 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요, 훈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줄 제목이 뭐였습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죄에 오염되고 죄에 잘못된 가치관들, 이거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뭐의 승리입니까?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평안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 이 히브리 말에 안식이라는 말에는요, 여호와 샬롬이 들어있고 여호와 라파가 들어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호와 샬롬이 일어나고 여호와 라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예배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리시, 뭐 여호와 뭡니까? 뭐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면, 죄를 싸워서 필까지 이긴 사람들은요, 굉장히 내면에 영적 근육이 있어요. 영적 담력이 있어요. 근데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늘 심약해집니다. 연약해져요. 왜? 원수마귀가 건드리거든요. 죄는 사단의 통로예요. 그러면 무엇이 거룩합니까? 무엇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천의 수양을 들이 고민할 때, 이 사람아, 그게 아니지 않냐? 내가 천천의 수양을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에는요,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정직함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사를 봐도, 그러니까 목사를 아예 그냥 영화의 모델로 딱 갖다 놓고요, 목사가요 마약 장사를 하고 그 딸은 마약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영화를 등장을 시켜. 참 한쪽에서는 기독교 뭐 핍박이들 말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대 지금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런 문화에 대한 반격을 하기 전에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으로 무장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저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거룩한 가정이다, 또 예선교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룩을 추구합시다. 거룩을 추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건 뭐야? 이게 아까 이거 메시지 내한테 안 바꿔줬나요? 같이 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성도님들에게 이게 좀 틀게 돼 있죠. 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뭘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오늘날 너무 싸구려 복음들을 전하면서 영접을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구원의 확신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게 지금 바울의 서신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의 속성,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속성, 우리의 성품은 첫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 사람 가는데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요, 화평함이 나타나요. 평안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거룩함이 나타나요. 뭐 뇌물 받고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짜 구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의 화평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주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답게 구별할 줄 알게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교육이요, 밥상머리 교육 굉장히 좋은 교육이었어요.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원장 그분이 늘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 밥상머리 교육, 그 다음에 아랫목 교육 굉장히 좋은 교육이었다. 거기에서 부모들이 살아왔던 삶의 지혜를 다 얘기했어. 학교 가지 않아도 굉장히 지혜를 많이 배웠어요. 밥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사람관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제가 우크라이나 사역을 할 때 거기 콘스탄틴이 그 이제 정무지 선교사를 파송연합에 가니까 그 양반이 늘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아주 그쪽 유럽 사람들 막 소리 내고 먹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선교사님은 식사를 하면 식탁에서 그렇게 짭짭대고 소리 내냐고 아주 자기는 불쾌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말을 못했어, 그 얘기를. 그렇죠. 그 다음부터 식사를 한 거 보면서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콘스탄틴이 와서 우리 교회 3개월 지냈잖아요.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건 별거 아닌데 굉장히 거슬리 하더라. 이런 거는 여러분요, 가정에서 배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가정의 모든 게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교회 교육을 통해서요, 예배실은 뭐고 구별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1조 하나님의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날만큼 우리 삶이 다르다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구별이 없어. 네, 오늘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따라서 모든 행실에서.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갑니다. 시작. 거룩의 선을 그어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카도시, 뭐 우리가 언제 들었던 말하고 좀 비슷하죠? 코데시하고 비슷하잖아요. 코데시라는 말은 성전이에요, 성소. 카데시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래서 카도시 할 때는 구별된 자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가치가 전달이 돼야 돼요. 저는 렘넌트란 말 잘 단어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보면 렘넌트인데 그가 렘넌트로서 구별된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선동하기 위해서 용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진리가 전달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됐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주일을 기억하는 거, 예배를 기억하는 거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가서도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선을 그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선을 긋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는 함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자꾸 행복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 행복은 파랑새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다.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에 늘 실패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죄의 왕노릇은 사단이 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 참 행복은 주님 나라 천국 갔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지 못하면 천국의 기쁨은 없죠. 늘 뭔가 두렵고 염려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기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강한 욕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어릴 때 그게 채워지지 못하면 커서도 늘 남편에게 집착해요. 또 아내에게 집착해요. 늘 의존하고 싶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인생이 구멍난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조금만 누가 저기 하면요, 인생이 구멍 나버린 것 같아요. 시험 들어요. 무너져요. 우리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정하시던 내 왕자에 계실 때 우리 인생은 채워지는 것이고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나의 이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들의 뭡니까? 이 가치관에 대해 상징은 정욕의 문제로 지금 바울은 표현했어요. 아마 이런 성적인 문제나 정욕의 문제 가장 청년들이 힘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피하라라는 거예요. 피하라. 오늘날 이제 이 청년들의 이 정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불신자 청년들과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 세상 청년들이 봤을 때 구별이 없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이제 잘 아는 자기가 섬겼던 옛날에 섬겼던 교회,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이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쓸게요. 교회 청년들을 임신을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 복음 있는데 어떻냐?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딱 침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게 전화 온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목사님 그렇고 엄마는 그 아들 그냥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인 거죠. 복음 있는데 어떠냐? 여러분, 복음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정욕을 피하는 것이다.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가, 여러분,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는 달라요. 이 복음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네. 그러면 또 수도자처럼 살아 그러냐? 여러분 수도자처럼 살지 못해. 그걸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가치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생업도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거라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 청년의 시절을 지나왔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범죄, 성문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오늘.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 속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온 성도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년들은 청년들의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같이 격려를 받고 같이 지지하면서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소그룹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리고 혼자 온갖 동영상 다 보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받게 무슨 하나님이 장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말로 계란 같은 달걀 귀신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달걀 귀신 같은 존재로 얘기해버려요. 눈도 코도 없는, 우리가 하는 거 듣도 보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이 개념들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지금 심어놓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맨날 치고받고 응답받고 그런 기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추구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예,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것들이 안 되면 굉장히 삶이 연약해져 버리죠. 거룩의 출처는 우리가 아닙니다. 거룩의 출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힘쓸 때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은 깨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고 싶지가 않아.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왜? 가치관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민도 안 해.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난, 내가 회심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죄악이 난무한, 죄악 때문에 세상은 재앙이 들어닥친 이 시대, 정말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 우리 자녀가 하늘 백성으로서 주님 재림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구별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구별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이 구별되십시오. 여러분의 성적 개념이 구별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관이 구별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